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갑자기 찬양도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좀 분주하네요, 제가. 네, 같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는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핵심어인가 보다. 단순히 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귐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은 뭐냐면 곧 내가 코이노니아에 참여한다, 이런 뜻인 거죠. 뭐 내가 대형교회를 다니든 중형교회를 다니든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대형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를 느끼는 거는 두세 사람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서진 우리가 예수님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좀 갖게 되고, 관심을 넘어 도움도 주게 되고, 어떻게 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말씀으로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다 보면 꼭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직고의 사귐이라고 그랬죠. 직고. 서로가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서로 기도로 지켜주게 된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에 대한 연대의식을,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 민들레올시의 교회의 용어로 하자면 말씀과 삶이 내 안에서 어떻게 부딪혔는지를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나눔에 대해 서로가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너희는 진짜 교회가 뭔지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도로테우스의 원이죠.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 보여드렸는데 앞에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최 집사님과 박 권사님으로 해놨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저 이름이 없으셔서 해놨어요. 오해하실까 봐. 우리가 예수님께 조율이 되면 될수록 서로를 향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네가 안 하려고 해도. 그리고 너희가 서로를 향해서 직고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할수록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방향의 움직임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모든 교회의 방향이죠. 그래서 오늘 이를 위해서 또 하나의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한 2, 3주 정도는 이런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우리가 지난주에는 직고하게 된다고 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 안에 조금 연습하고 훈련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시도해야 하는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코이노니아를 향해 갈 때는 반드시 어떤 훈련이 있구나.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차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저는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파셜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파셜 훈련. 직고의 사귐을 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말씀과 삶을 부딪히기 시작했어? 그렇다면 너희 반대편에서 이제 너희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뭔가를 할 거다. 그래서 그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해 가실 거야.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저는 그걸 파셜 훈련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도 야고보서인데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코이노니아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 아예 단호하게. 차별은 국어사전에서 어떤 사람의 외모나 상태를 판단하다가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차별이라는 말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part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partial.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분적으로 치우치게 사람을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다 부분적으로 치우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가장 원어랑 가까운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셜 훈련이라고 해요. 아마도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다양한 차별의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요. 차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자 성령께서 이 차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차별 일어나면 이거 코이노니아 깨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강력하게 말해야겠다 하면서 니네 서로를 대할 때 치우친 마음으로 뭔가 나에게 익숙한 내 방식과 성격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거, 이거 죄야. 니네 이거는 코이노니아를 막는 거야 라고 아주 오늘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누구를 차별한다고 할 때 도대체 왜 차별할까요? 크리스찬들이. 아니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할까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어요. 아니 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차별을 잘해? 왜 차별할까? 한 가지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우리 안에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이거 좀 안타까운데 내가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공동체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내가 예수님과 조율해가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 기준대로 사람을 대하게 되겠죠? 자기한테 익숙하고 편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대하다 보면 그냥 자연히 파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 대안을 제가 찾아야지 설교하잖아요. 지난 5번의 설교를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서 하나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별이 죄인데. 그러다가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가 일단은 말씀 앞에서 나한테 익숙한 방식이 뭔지를 좀 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조율을 시도하면 되겠구나. 사실 우리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죠? 유력한 거를 좋아해요. 정말 저도 그래요. 돈이 하나도 없고요. 나에게 도움은커녕 나를 더 소진시키게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부담을 느껴요. 좀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고. 목사인데도 이게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특별히 애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유력한 사람들 있죠. 돈이 많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 쪽으로 관심이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더 잘하게 돼.
근데 반대로 내가 막 애를 써야 돼. 그리고 효율성 완전 떨어져. 저 사람 만나면 맨날 효율성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피하게 돼요. 전화를 안 받게 되고, 좀 이렇게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본능인 거예요. 부서진 우리의 본능. 아담의 후예로서의 본능인 거죠. 그래서 뭐 차별을 안 하려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나한테 있나. 이 기준을 알고 명확히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도로테우스의 원에 있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아예 지었대요. 창조를. 불가능하다. 그리고 창세기에 너희는 그냥 아예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버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하나님을 대하는지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람 대하는지 보면 다 드러나는 거죠.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점검해 볼 건 한 가지만 점검할 건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의 선호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나의 선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지?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싫어한다면 내가 좀 왜 싫지? 왜냐면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것과 너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둘 다 여러분의 코이노니아를 흔들려는 원수의 타겟이 돼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안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원수가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쏜대요. 계속.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약화시킨대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믿음이 약화되죠, 우리가? 마음이 분열되죠. 원래 우리의 마음은 단마음이에요. 한자로 일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하나인데 계속 둘, 셋, 넷, 다섯 쪼개지게 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고 이 사람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쳐서 믿음의 반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향한 마음이 치우치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좋은 쪽으로 가든 너무 싫은 쪽으로 가든 뭐예요? 둘 다 원수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너무 분명해. 그럼 어떨까요? 완전히 그 안정감에 빠지죠. 네. 그래가지고 사귐의 열쇠인 예수님과의 조율을 시도하지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거의 신이 되죠. 우상이 되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자기가 원하는 외모의 스타일의 자매가 정말 딱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자매가 웃어주잖아요. 하루 종일 즐거워. 하루 종일 기뻐요. 기분이 좋아. 그냥 웃어준 거 한 번으로.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획 돌아선 거예요. 어떨까요? 그 형제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야? 쟤 나한테 왜 저래? 그 자매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매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또 어떤 자매는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진 것도 봤어요. 정말로. 형제는 정말 아무 마음이 없거든요. 아무 마음이 없는데 자매 혼자 이미 무너진 거예요. 진짜 무섭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게 분명해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자기가 일하는 방식이 딱 있어. 이 방식이 아니면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아르바이트생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 다 싫어. 그냥 싫어요. 뭐 교회 목장, 교회는 더 하죠, 여러분. 교회는 더해요. 더 민감한 곳이에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자기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자기랑 맞는 사람만 어울리려고 그래요. 정말로. 조금만 다르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선을 그어요. 딱 선을 그어요. 그리고 뒤에서 씹고. 원수가 가만히 둘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관계가 확 좁아집니다. 확 좁아져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싫어지고 다 원수가 쏘는 불화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편 누가 너무 싫어. 그냥 계속 불편해. 원수의 타겟이죠. 물론 만약에 여러분이 겸손의 동기가 확실하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신경을 쓰는 건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싫어해도. 뭔가를 좋아해도 너무 중독되면 안 되듯이 뭔가를 싫어해도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틈이 생겨가지고 계속 불화살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뚜껑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내랑 TV 보다가 자주 보진 않지만 아내가 특별히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연기 잘하는 배우 누구죠? 이병헌을 그렇게 싫어해요. 이병헌만 나오면 채널을 돌려요.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호동이라고. 미쳐버려요. 거의 강호동 나오면. 막 의성어를 써가면서. 그리고 최근에 영화배우 누구더라? 곽도원. 어째 비슷비슷하죠, 스타일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싫다고. 채널 돌릴 정도로 제가 이때다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 강호동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당황하자. 그러면 환영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씁쓸하죠. 여러분, 싫어해도요, 원수가 장난칠 만큼 하면 안 돼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언제든 떨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하고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원수가 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예수님께 조율하고 예수님께 얼른 마음을 털어버리지 않았어.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네 하고 가만두다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하나 두 개만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원수 돼요. 정말. 마음속에 이 사람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목사도 그래요. 인간 다 똑같다니까요? 예수님께 조율되지 않는 인간은? 그 틈에 하도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이제 조금만 핀트가 나가면 그냥 바로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는 늘 치우치지 않게 예수님과 먼저 조율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오늘 파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걸 한 번만 돌아보시길 바라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좀 치우쳤다, 너무 파절했다라는 게 있으면 연습을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만약 심지어 이 정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내 동기에 나는 아예 예수님과 조율할 마음도 없어. 아예. 나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아예 그런 마음도 안 들어. 상관없지 않아. 안 하고 싶어. 그냥 내 본능대로 살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내가 마음이 떨어졌는지를 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건 회개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건 죄래요. 누군가 내가 치우치게 대했어.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나를 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사과하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꺾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앞날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부 예배 때는 이 너무너무를 한 10번 말했어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회마다 제자훈련도 있고 무슨 코스 있는데요. 그래도 이 파셜 훈련이 됐냐 하는 게 진짜 훈련의 증거예요. 이게. 저도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대로 사람을 대할 수 없는 거. 왜? 코이노니아를 위해. 몸이 하나 되기 위해. 특별히 가정, 친구, 교회, 가까운 관계부터 반드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을
요구하세요. 왜? 우리가 너무 원수에게 이 문제를 많이 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싸우잖아요. 그럼 사랑 안 하고 싶어지는 존재예요. 다투잖아요? 아무리 가족이고 남편, 아내여도요, 여러분 싸우면 인간은 절대 사랑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게 저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나를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옛날에 제 소그룹 리더가, 목자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야, 영준이는 참 쉽게 사람 용서 잘하고 이렇게 참 너그럽게 품는데 한 번 틀어지면 절대 안 볼라 그러네. 와, 그때는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나중에 너무 고마웠죠.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들켰거든요. 사실 다시는 안 볼 거야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어땠냐면 저는 돌아보면 어디서 안 좋은 경험을 해요. 그게 공간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다양하겠죠. 그러면 제가 거기를 안 가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도 안 보려고 하고. 제가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지금은 진짜 감사하죠.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 파셜 훈련을 해서. 꼭 그럴 필요 없었는데 제가 좀 힘들었는지 자꾸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제가 계속 조율을 시도하면서 이 부분에 자유해졌어요. 누가 나를 싫어하든 누가 나를 좋아하든 거기에 내 마음에 내 믿음을 두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만약에 불화살을 막 힘들어 그러면 이제 원수는 바로 불화살을 쏴요. 다신 보지 말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단체 생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 단체 생활할 때 비닐을 어디에 놓냐, 선풍기 바람이 나한테까지 오냐 안 오냐. 여러분 단체 생활 해본 적 없죠? 정말 그때 머리털 다 빠졌어요. 저는 진짜 속상하지만 지금도 물론 아내도 한몫을 했는데 제 머리털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단체 생활하면서 와,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는 훈련이 제 인생에서 가장 머리털을 많이 뺏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좀 더 죄송하죠. 목회자, 사역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해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준비하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 맞는데 이걸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네 마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라는 곳을 올 때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편하게만 있고 싶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지난 5주 동안 설교 드렸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라고요? 부서진 사람이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마음에 안 맞는 부서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원래 교회라는 거예요. 완전 번지수 잘못 찾은 거죠.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라는 곳은 모르겠어요. 이름만 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부서졌다는 걸 알고 부서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교회는 꼭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원하는 분하고 하시라고 원하는 분하고 조도하시고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라고 다 만들어줬죠. 본인들 자유롭게.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몇 번 하니까요. 다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때만 잠깐 자기 방식이 맞았을 뿐이지. 네. 사역자가 힘이 있겠어요? 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했는데 사람들끼리 조율하는 것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예수님께 조율되는 연습이 안 된 분들은요 어딜 가나 똑같아요. 어딜 가나 정말로 다 자기를 잘 받아주고 자기랑 잘 맞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 찾아다녀요. 그런 공동체만 찾아다녀요. 이거를 내가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지켜가고 싶다.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친구 관계든 난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이 몸이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가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의외로 사람들은 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내 호불호를.
이게 안 바뀌어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여기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셜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뭐 대놓고 뭐 편가르기를 하겠어요? 대놓고 아니에요. 다 이렇게 나의 익숙한 호불호 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목장에서 예수님께 먼저 조율하는 연습을 해야 파셜 훈련, 즉 차별하거나 치우치지 않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나랑 잘 맞든 안 맞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내 안에 예수님의 기준이 자리 잡을 때까지 뭐예요? 열심히 말씀과 삶을 부딪혀 보셔야 돼요. 부딪혀가면서 그거를 솔직하게 직고해가면서 목장에서 서로 기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학교에서 개척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좀 했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좀 온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은 누구였냐면 일단 좀 성실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성실하면서 조금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가면서 자기를 좀 먼저 돌아보는 사람들. 네. 그리고 비판하는 분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무조건 비판해. 뭐 교회든 정치든 사회든 뭐 목사든 뭐 그냥 자기랑 안 맞으면 무조건 비판해.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 교회가 어떻고 막 그래. 힘들잖아요. 어느 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왔어요. 제가 바로 느꼈죠. 심상치 않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대하냐면 그분을 딱 섬겨요. 섬기면서 아 맞아요. 맞습니다 하면서 가식적으로 대하죠. 제가. 맞아요. 왜냐면 이분을 잘 붙잡아야 되니까. 이 모임을 잘 나오게 해야 되니까, 맞아요. 하면서 이제 가식적으로 했을 텐데, 계속 제가 이제 예수님과 조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그래봤자, 어차피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막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말이.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세게도 안 했어. 그냥 한마디, 조용히,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저 형제님 그런 말은 좀 스스로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세요. 이렇게. 근데 같이 있던 모임이 다 싸해졌어요. 죄송하죠. 진짜. 분위기가 갑자기 묘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불편하게도 그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를 왔어요. 제가 대형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그분이 저를 경계하죠. 신경 써요. 의식하고. 제가 툭툭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오려고 그러고 자기를 잘 받아주는 사람한테만 막 가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따뜻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제 안에 제가 이 파셜 훈련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저를 되게 싫어하거나 저랑 안 맞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저도 왜 없겠어요?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안에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랑 맞지 않는 이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도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과 조율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조율하려고 하는 한 나도 점점 차원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쉽진 않았지만.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직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직장을 갔어요.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완전 당황했죠. 너무 안 어울린다. 네. 근데 왜 우나 봤더니 애들 불쌍하다고. 학원에 온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학원에서 걔네들을 돈으로 안 본다니. 당연히 돈으로 볼 줄 알았는데 걔네들이 내 수강료로 안 보이고 영혼으로 보고 긍휼을 느낀 거예요. 완전히 제가 한 대 맞은 줄 알았어요. 와, 이거 나랑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거 아니구나. 멘붕이 왔죠. 나하고 완전 다른데 코이노니아를 이뤄갈 수 있구나.
사실 저는 어려서는요, 늘 같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안 같으면요, 최대한 비슷하게 막 만들고 그랬어요. 네. 틀리면 막 이상하고. 근데 제가 꾸준히 예수님과 조율하려고 제 마음이 치우칠 때마다 예수님과 조율하려고 했더니 다양한 사람들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확실히 이게 있더라고요. 나랑 다른 것에 대한 신선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랑 다른 것에 대한. 그래서 나랑 달라도 이제는 무조건 경계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신선한 사귐의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파절하고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대했던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목장에서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나누면 나눌 데 없잖아요. 쉽게 나누세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그 기준이 뭔가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과 어떠한가.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훈련되고 바뀌기를 원하실까? 이 과정이요, 여러분, 제가 왜 강조하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께도 너무 중요하죠. 좀 자기랑 안 맞아도 예수님의 기준에 조율해보려고 시도하고 꼭 그게 교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물론 교회가 제일 좋죠. 제일 좋아요. 왜? 교회는 이걸 전제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서졌다는 걸 인정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내 스타일과 달라. 근데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난 그 순간을 훈련으로 받아들여.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봐. 이게요, 부서진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대하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과 조율하듯이 대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직고의 사귐을 하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요. 마지막으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가난하지 않고 부자라도 믿음의 부요함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실히 돈의 부요함 말고 이 믿음의 부요함은 가난할 때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얘들아, 좀 힘이 약하고 좀 연약한 분들이 믿음의 부요함을 가져서 일이 되게 하는 나라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약했을 때, 힘 없을 때 믿음의 부요함으로 일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갈림길에 서셨겠죠. 이제 좀 됐으니까 이걸로 안정감을 도모해봐. 아니면 계속 믿음의 부요함을 추구해봐. 이렇게. 저는 약간 우리 교회 수준이 이런 갈림길에 있는 교회 같아요. 그냥 선물만 바라면서 교회는 다녔어. 예수님께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뭐야? 예수님은 나를 원했던 거야? 하면서 이제 점점점 뭐야? 이런 방식으로 사니까 더 편하고 좋네? 자유하네? 약간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믿음의 부요함은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시선으로 주어진 것들이 풍성해졌다, 풍족해졌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과 조율을 하다가 보니 너희가 예수님과 조율하면서 사람을 대하려고 하면 특히 연약하고 좀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차별하지 않고 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유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차별 없이 대하려는 한 사람이 있어, 우리 중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야, 너는 지금 너 열받고 화날 텐데 너는 지금 이 몸이 하나 되는 걸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너 화날 텐데 지금 너 가정이 하나 되는 걸 신경 쓰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부어서 유업을 잃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래도 여러분 예수님과 조율하려고 하면 우리 좀 불편하잖아요. 맞죠? 부대끼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내 일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부요함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신 믿음을 따라 내가 뭔가를 해. 그러면 그때 나랑 맞든 안 맞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네.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져요. 이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유능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는 그 믿음의 부요함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을 요즘 살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자세히 살피고 있어요. 지금 5주 전부터, 이 설교를 한 때부터.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부서진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 익숙함과 내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하면 아까 도로데우스의 원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과도 지금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반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볼 때 지금 너무 힘들어. 가난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과 조율하려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해도 거기서부터 믿음의 부요함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장 가운데 이 파셜이 무너지고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예수님의 기준 앞에 모여서 서로 담대히 훈련하시는 그런 믿음의 부요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좋아하고 때론 싫어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그게 만약에 코이노니아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거나 나는 내 스타일을 만나야만 좀 쉴 수 있어. 나는 그럴 때 좀 은혜 받는 것 같아. 라고 하시다면 여러분 저는 도대체 우리가 언제 믿음의 부요함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200년 교회 더 다니면 될까? 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대놓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너희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겠다고 다 하면 뭐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에 내 삶을 부딪혀보기 원합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이 반응하고 부자든 가난하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나는 오로지 예수님 앞에 나를 다뤄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만 같이